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세종누림교회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장장하게 많이 써놨느냐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종자들이 자기도 사랑 안 하고 가족도 사랑 안 하고 요즘에는 지 새끼도 버리고 가고 지 애미도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세상으로 눈 돌려가지고 결국 타락해서 망가진 거예요. 안 망가졌으면 사람은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게 망가진 겁니다. 가전제품도 새 거 사면은 얼마 안 가면 또 고장 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망가져서 수명도 짧아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대로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망가지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쓸데없는 이 지구 공해로 찌들고 전쟁으로 찌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학 무기로다가 망가진 이 지구도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다 이거는 나중에 부셔버릴 거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해서 같이 살게 했다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안에 설교 많이 들으셨죠? 뭐 몇십 년 들은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오늘 짧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더라도 오늘 제가 짧게 간추려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것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에 있는 마귀와 사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마음 먹는다고 뭐 됩니까? 출세한다고 출세가 되고 공부 잘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공부 잘 됩니까? 돈 많이 벌겠다고 마음 먹어도 돼요? 안 되거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가족에 있는 가족 식구들도 우리가 마음도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찌지고 볶다 보면은 한 세상 다 가고 죽음의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관뚜껑 덮을 때 가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니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죽는 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견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받아줄 테니까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근데 그걸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라는 걸 합니다.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간추려서 잘 설명할 테니까 짧은 시간에 먼저 들으시고 마음에 긍정이 되어지면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연습 좀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이 돼야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맛이 나고 듣는 분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르고
마귀 사탄에 속한 자는 거짓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흙탕물에서 살고 송어 같은 것은 맑은 물에 살고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돼지는 돼지끼리 모여서 시궁창으로 가고 양은 깨끗한 들판으로 갑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따른다. 제가 왜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참된 거거든요. 거짓이 0.001%도 안 속해 있는 아주 참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진짜 참깨 참기름도 가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보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성경에 하지 마라, 이게 정말 마귀 짓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옳은 것 같으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정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죽은 사람 모두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죄가 그냥 남아있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갈라져서 다시 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영이고 그게 쫄개들은 귀신이에요.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격하냐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배신자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보면 귀신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천국에 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믿음과 그 믿음을 한마디로 딱 종합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이렇게 비유해 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요즘 방탄조끼는 앞에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앞에만 했어요. 그러면 화살이나 쏘도 창을 찔러도 심장이 안 터지니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총을 쏘잖아요. 그 뒤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요즘에 방탄조끼는 앞뒤로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다리가 잘라지든 팔이 잘라지든 간에 목숨은 부지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게 된 게 뭐냐? 뭐 하라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축복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먼데 이웃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공산주의자도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되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을 뭐를 비유하는 것 같으면 투구, 갑옷 입은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헬멧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져도 헬멧을 쓰고 있으면은 목숨은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에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조끼, 방패 같은 거예요. 속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 하면 마귀가 찔러도 유혹하고 공격해도 끄떡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 깨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이 두 가지를 계속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60권이 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만 하게 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도를 나가서 디도서 1장이라는 말씀 중심해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출입을 못하니까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개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가 냐고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손자들은 그거 공부할 때 그럽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살이 많은가 봐요. 100살까지 그러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 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영원히 산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팔팔하게 젊게 살고 싶죠. 아니 나이가 먹으니까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요. 아 이게 젊은 사람이 쳐다보면 기분 나빠요. 뭐 저런 늙은이가 여기 왔나. 제가 극동방송에 상담하러 나갈 적에 홍대 바로 옆이에요. 홍대의 젊은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서 카페 커피숍을 갔어요. 갔더니 다 애들이에요. 머리 친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 쳐다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늙은이가 여기 왜 왔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늙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100살 산다도 별로 안 반갑고 200살 산다면 더 안 반갑고 이 더러운 세상에 이런 세상에 뭐라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는 1000살도 아니고 10,000살도 아니고 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건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 나쁜 거는 하나도 없고 좋은 건 다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한 에덴 동산 그보다 수천 배나 더 좋은 아마 수억만 배나 더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럽니다. 거기로 우리를 초대해서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뭐 쓸데없는 거 뭐 교회 가면 뭐 예수 믿으면 뭐 안수기도 하면 병 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복 받고 뭐 복 받아봤자 지금 뭐 돈 벌어봤자 싸짐을 지고 갈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날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그 소리 할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 본인 자신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아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등한히 하고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니까 교회가 이꾸라지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오직 성령만 가르치는 이원열 목사님 있지 가끔 가다 와가지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 증거하는 이유진 목사 있지 이게 아무나 듣는 설교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있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온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목사님들보다 대빵 목사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주의 종 되어서 애쓰고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 바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거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부모가 애들 글적에 공부하라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죠. 그래도 애들 말 안 듣죠. 지금 어른들 똑같아요. 예수 잘 믿어. 뭐로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11절 나달라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께 야단 맞았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까지 하고 욕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그 누구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이건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 갔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건데 그걸 놓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이제 아까 복습한 건 빼놓고 오늘 설교하는 요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가져라? 신앙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라. 우리나라의 역사는 역사책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책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라고 그래? 구약성경. 구약성경. 이 성경책을 교도에서는 그럽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그럽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상 다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협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패배했어요. 이 똑같은 역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마귀 편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망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누구 편에 속해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편에 속해 있잖아요. 그 잘한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를 잘했느냐, 도둑질 했느냐, 나쁜 짓 했느냐, 늦잠 자느냐, 공부 못했느냐 그런 거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그럴 수 있지. 그거야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은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고 뭐 금수저 흑수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보는데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500마리 여기다 깔아놨어요. 그 중에서 이쁜 바퀴벌레 있어요? 나은 놈이 있고 달란 놈이 있고 뭐 금 바퀴벌레 흑 바퀴벌레 그렇게 구별합니까? 다 똑같은 바퀴벌레 징그러운 바퀴벌레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똑같아요. 근데 뭘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리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살자. 사랑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그냥 마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근본은 구약서부터 다 하니까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구원을 어떻게 받으느냐 이 시점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서 와지냐? 우리나라의 역사인식부터 바로 갖는 한국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1938년 일정시대입니다. 1938년 9월 9일 날짜가 참 좋아요. 9월 9일. 그때 일정시대 한 중간쯤 되거든요. 일정시대가 36년가량 35년 한 6, 7개월 정도 되니까 하여간 36년가량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침탈해서 뺏은 거죠. 그랬는데 1938년도 평양 산정현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총대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인원이 2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교회 대표자들을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결의했나 그랬더니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냐면은 일본의 조상 죽은 귀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쪽을 향하여 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일본의 강요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절하면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 마음을 줘도 안 된다.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요소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행사의 요식행위지 신앙과 관계 있는 건 아니다. 우상숭배는 아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건데 교회 대표자들이 가서 전국에 있는 교단 대표자들이 가서 그걸 결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결의를 했냐? 죽이니까. 그 예배당에 쫙 돌려서 경찰이 무장하고 와가지고 총 들고서 회의하는 모습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 예하시오 하니까 한쪽에서 모기 소리면 조금만 그러 예 그러니까 사회보는 회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까 예가 나왔으니까 결의된 것을 믿고 방맹이 두진 거예요. 방맹이 두자마자 카나다 선교사 몇 분이 나와서 가지고 아니요 그랬어요. 경찰이 다 잡아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신사참배 앵하고 사이랑 부르면 동쪽을 향해서 절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로부터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똑같은 날짜예요. 9월 9일에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날 딱 선포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선포했고 북한은 좀 더 늦게 9월 9일 날. 그럼 왜 딱 10년 후에 9월 9일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몸을 보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났었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죄를 다 대복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도로 갖다 다 주고 때린 사람은 가서 면하다고 말하고 이런 회개운동이 난 걸 말합니다.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한 해에 10만 명씩이나 교인들이 교회를 몰려온 거예요. 전도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 같으면은 모란봉 중턱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 장대현 교회 자리에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정치 체제 때문에 그랬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에요. 중요한 교단 전체가 교회 총대 대표들이 신사참배 결의한 그 죄과로부터 와진 재앙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서도 사형 그리고 아버지 탄광에 예배 보는 걸 잡히면 그냥 처형하는 이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냐?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에서 적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 방송도 들을 수 있고 북한 신문도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발행한 책도 볼 수 있는 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그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김일성 그는 북한 말로는 그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을 바꿔서 김일성은 하나님이다 그 책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수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일성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 쭉 나머지 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은 뭡니까? 공산주의를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공산사회주의를 왜 반대하느냐 하게 되면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는 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고 신입니다. 그런 신이라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습관할 적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나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말하기는 귀신 하나님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일 대를 이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다. 두 번째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골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와지느냐? 강압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유에서 와집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 사회주의는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유경제도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도 자유롭게 놔둬야 되고 이거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예언해서 글을 올렸어요. 이거 안 없어진다. 근본은 뭐냐? 신사참배가 근본이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인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교가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맞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가 나눴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100여 년 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때 독립운동하고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바빌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거기 유대민들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살면서 그 사람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지고 거기 정들고 거기다 기업을 얻어가지고 살기 좋은 땅이 됐고 이 고국 유대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거기 누가 가려고 그래서 갈 마음이 없어요. 거기 가면 맨몸으로 가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하고 집 짓고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재건하다 말 텐데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제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의롭게 일하는 겁니다. 아무나 정치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원인은 교회 때문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되느냐? 물론 독립운동도 했고 뭐 기도도 했지만 그게 주원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거 힘 가지고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대국의 일본이었는데 그걸 감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예비되었고 준비했던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방, 두 방 딱 떨어지고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체제였느냐? 남북한이 다 교류가 되어지고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가 물들어 있었고 남쪽엔 그래도 잘 모르는 아주 미개한 한국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뭘 알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48년에 가서 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때는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즉 북한도라는 저 만주 쪽에서 우리 임시정부 되고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을 한 때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돼버렸어요. 해방이 되니까 거기서 한국 조국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입니다. 한국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 군인들이 자기 본국에서는 항복을 했지만은 한국에 남아있는 군인들은 아직도 일본 군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일본 군대를 내쫓고 무장하고 한국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겁탈 못하게 내쫓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승만하고 김구 선생 그 무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더니 이미 한국에는 누가 정치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느냐? 박헌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로당을 만들어 조직을 했는데 그게 공산사회주의예요. 아주 소련에 가서 공부하고서 장권 받고 공부하면서 그 물 들어가고 갖고는 그 조직을 해가지고 온 국민을 다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그래도 민주국가로 형성되어져 있는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독립적으로 독립국가가 될 터인데 우리나라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할 것을 원하느냐, 공산사회주의를 하길 원하느냐 설문을 조사했는데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퍼센트가 얼마나 78%가 공산사회주의가 좋겠다고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군이 총칼을 앞대고서 민주주의 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린 철수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이승만과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들 설문조사, 미군은 그 설문조사한 것을 갖다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인민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사람 78% 난 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이 낙동강 오리다를 떨어져 버려요. 누가 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당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승만 정권을 잡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직은 있어서 그런 선거가 나왔다 할지라도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거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승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임시정부 때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돈도 있고 친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을 갖다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 박헌영이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나갔 다면은 위조 지폐를 찍은 거예요. 위조 지폐를 찍어갖고 그걸 사용하다가 그게 미군에 의해서 들통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쫓고 도망가고 조직들은 다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거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그 재헌국회는 48년 5월에 형성된 겁니다. 국회는 그때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됐는데 재헌국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이승만 장로가 강당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독립국가로 탄생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이 나라가 형성된 걸 이 시점에서 국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되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종로구에서 당선됐던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현직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국회의원 당선된 거예요. 그분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장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전문 한 자도 안 빠져 그대로 다 지금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설된 건 미국이 건설된 거는 기독교의 독실한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된 그 시점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아주 신앙이 돈독한 이승만 장로에 의해서 나라가 평정되기 시작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버리고서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오겠냐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 이것을 써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공산사회주의가 성공하겠느냐. 부유한 나라가 되겠느냐. 이건 7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때가 북한이 남한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경제소득이 좋았습니다. 자원이 많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공장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치때 북한에서 세웠어요. 총을 만드는, 그 대포를 만드는 공장도 북한에서 세웠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총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그 투표 끝난 다음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 해도 아니요. 거의 한 9개월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쩌른째 탱크를 앞세우고서 미국을 쳐들어왔습니까? 그 얘기 다 하면 시간 다 가요. 벌써 끝날 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우리 자력으로는 소생할 길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 얘기하면 분통이 터서 얘기를 못한다니까. 그때 국방부 장관. 전장에 나가지고 지금 저 파주까지 쳐내려왔는데 아직도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있고 뭐가 내려왔냐 이러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1948년 8월 10일 건국 선포하고 그해 12월 12일 날 유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승인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승인한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니까 승인도 못 받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니까 유엔이 돕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그렇게 그렇게 신속하게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면서 한국을 구해준 바로 유엔군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건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폐했던 6.25 때에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는 한국으로 부강하게 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정치체제냐?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인식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대신 죽어준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던 확실한 신앙 바탕 위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어떤 단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을 자유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왜 교회들이 목사들이 정치하냐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가 정치했고 초대 국회의원 목사가 국회의원 하셨어요. 한국이도. 뭐 종교 분리라는 말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 분리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도, 세계적인 국가관으로 볼 적에도, 전쟁사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계획과 설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 믿는 나라나 믿는 국가나 안 믿는 국가나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짓과는 융화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에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거짓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영생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